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귀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를 이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손 사람과 시스라 성과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당과 이따와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위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임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설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12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자신의 설교가 전혀 사심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또 자신의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엘의 양심 선언을 보도하고 있는 1절에서 5절에 이어서 사무엘의 본격적인 설교의 본론 전반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던 6절에서 11절에서 사무엘은 출애굽 당시에 사무엘 당대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 12,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여호와께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된 경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읽었던 14절에서 18절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먼저 본 것은 역사적 안목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봤죠.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될지를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또 역사적인 안목을 갖춤으로써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본 것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함을 또 봤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반복해서 밝히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망각하고 오로지 사울만을 높이고 사울만을 칭송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볼 것은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한 분노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됐죠. 7절에 이 사무엘이 타오르는 가슴으로 담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인간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격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분노는 참 아름다운 분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질투심에 근거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사무엘의 이 설교 내용들을 보면서 또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면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하스가 군사를 지휘하고 암몬의 군대가 나하스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거죠. 왕의 그런 지도력 또 백성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어서 그가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참 멋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보는 것도 잘 봐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볼 것이 있고 못 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볼 것은 봐야 하지만 못 볼 것, 즉 성도로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 좋은 사례가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므로 유혹을 받고 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따먹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의 아비 함은 보아서는 안 될 이 아비의 하체, 그 노아의 하체를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습니까? 또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보아서는 안 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인이 몰살하는 그런 참극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여자를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고 또 무리를 잘 걸어가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되었어. 그로 인해서 그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봐야 될 것을 본 사람이 있죠. 그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까닭에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서 기독교 최초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72장, 2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엔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276명의 영혼을 구원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의지해서 산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자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온전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쾌락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보다 더욱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정리하며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왕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정의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보이는 권력자의 왕만을 두려워하면 예전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왕정이 들어서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이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 권력자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훌륭한 권력자가 있고 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상 권력자가 영광된 지위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섬기고 두려워하며 아부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당장 영화를 얻고 싶고 부귀를 얻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자들을 더 높인다든지 세상 권력자들을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연 환경을 변화시킨 사례는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즉 그는 열심히 기도한 결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으며 다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니까 그렇게 자연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환경의 기적적인 변화의 요인은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못 고친 간질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당신을 일으키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기도로서 산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에 짓눌려 있고 환경에 포로가 되어서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저앉아서 어떤 환경만 탓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기야도 어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연장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함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맑은 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는 기적적인 자연 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각성시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이스라엘이 살고 화를 자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는 곧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 권사자보다 더욱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떠한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소명을 바라보고 또 스데반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늘 갈망하며 늘 기도로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이 사무엘이 이런 기도 응답으로 우레와 또 번개를 맛보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